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네, 감사 지수가 낮을수록 행복감을 훨씬 적게 느낀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많은 분들이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참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감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참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감사 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 어떤 차이일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쉽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래 상태를 잊어버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감사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네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전문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 앞에 전문으로 딱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일종의 헌법을 주시면서 서문에 무엇을 강조하여 말씀하셨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후 시간마다 이제 출애굽기를 지금 강의하고 오늘은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이 헌법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법을 주실 때에 그 법의 전문에 이 말씀을 딱 배치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헌법 전문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말은요, 너희들은 옛날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너희를 구원해낸 이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너희는 옛날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이다.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구원해낸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꼭 이렇게 표현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나는 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실 텐데 왜 꼭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큰 행사를 할 때마다 꼭 이제 낭독해야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십계명을 낭독할 때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걸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 전문에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 땅 종되었다는 이 소리가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죠. 후세대 사람들에게도 계속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당사자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계속 이제 되물려가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헌법 전문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계속 읽었으면은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서문에
그렇게 전문으로 딱 붙여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 한양에, 서울에 말입니다, 김대감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어요. 김대감이 큰 부자예요. 김대감 집에 머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김대감님 집에 태어나면서부터 머슴으로 일해온 석구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석구가 어느 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는 머슴으로 이 집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일평생 어떻게 머슴살이만 하다가 내 인생을 마치겠나. 그래서 하루는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김대감 집을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와서 내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내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 생각을 하고 한양 김대감 댁에서 머슴살이 하던 석구가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와가지고 저 시골에,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뼈 빠지게 일을 열심히 한 끝에 재산도 남부럽지 않게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재산도 많이 모았고, 이제 나이가 되어서 재산도 있으니까 결혼을 했죠. 장가를 들어서 예쁜 색시도 얻고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살면서 재산도 많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그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어느덧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존경받는 어떤 그런 그 마을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일단 되은 것입니다. 그래서 석구가 원래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마을에는.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모르고 자기 자식들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내가 옛날에 머슴살이 하던 석구다라는 것, 자기 스스로도 그걸 잊어버릴 정도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제 결혼할 이제 단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장가를 드리는데, 자기 집에 이제 잔치가 벌어져 가지고 아들 장가 드리는데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와 가지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석구 집에 이제 들어온 손님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인 석구를 딱 알아보게 된 거예요. 알아본 거란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보게, 자네 한양 김대감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석구 아닌가?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 이 석구가 깜짝 놀래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막 눈이 동그래가 쳐다보니까, 아이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의 옛날 김대감 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 알던 사람이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 석구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의 행사가 있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낭독되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해지고 강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는 달리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라는 사실은 이제 정말 말하고 싶지 않는,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사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다, 노예살이 했다, 이 말이 그냥 예사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 지나면서 많은 외국의 사신들이 오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력해진 이 시점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이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과거 애굽 땅 종되었던 이 사실들을 때마다, 행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말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 일을 자꾸 기억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명심하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 평생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 어떤 신분이었는데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면은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말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감사가 있고 겸손한 마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신분이었다,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지내면은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석구가 과거에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다 라는 이 의식을 늘 가지고 겸손하게 살았다면 망신당하는 일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울이 자기 자신은 아주 어떤 기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기스 집안에 이제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약한 지파에 속하고 가장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한 아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자기가 겸손해진 거예요. 이 겸손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의 옛날 신분과 옛날에 어떤 집안의 어떤 지파의 아들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왕인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내가 왕인데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좋은 것을 살려서 다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짐승까지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도 진멸 안 하고 좋은 것만 다 끌고 온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것,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은 다 끌고 온 거예요. 말씀을 순종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과 함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떠나려고 합니다. 감사하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분이 몹시 안 좋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 결과를 딱 보니까 이거는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떠나려고 합니다. 제사를 안 드리고. 함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사울 왕과 함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상대해 주시지 않는다, 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는 말은커녕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건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 신하와 백성들 보는 앞에서만큼은 자기 체면을 좀 살리주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이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내가 왕인데 왕의 체면은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체면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가서 제사 드리고 가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망신 안 당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다윗 역시 엄청난 죄를 지었죠.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강교하게 죽인 살인죄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엄한 어조로 꾸짖었을 때에 그 잘못을 깨닫고 다윗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하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딱 입에서 내는 첫 마디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자기 입에서 내는 말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범죄한 끝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책망하였을 때에 내 체면이라도 세워주고 가시오, 이렇게 말한 반면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고 내 체면 세워달라고 말한 사람인가 하면은 다윗도 역시 똑같은 그런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줄 알면은 회개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줄 알면은 회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원래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원래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로서 이름 없는 아버지의 목동, 양들을 치는 목동 출신입니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드린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내가 왕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무엇이간데, 자기가 목동 출신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양들이나 치는 그런 전한 일을 하던 목동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아버지 집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새의 집안에서 목동 출신인 나를 하나님이 어찌 이리 높이셔가지고 이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나이까? 나는 원래 목동 출신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그게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고 정말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 야, 내가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왔다, 지금 최고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남들이 모르는 슬픔을 홀로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이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기억나는 일이 되게 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 슬픔이, 그 밑바닥의 상황이 그 상황, 어려운 상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때가 있다.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말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때가 한 번 있었지. 그 상황을 내 평생에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면요, 내가 과거에 그런 상황의 사람이었지,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지 늘 생각하면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상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늘 하고 있으면요, 내가 인생의 최고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었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큰 죄를 범하거나 큰 실수를 범해가지고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고 생활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과거에 이런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한번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죄를 지을 때 쉽게 비난되겠습니까? 나도 과거에 한때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자기 부족하고 연약한 거 늘 기억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 안 돼요, 여러분. 나도 과거에는 큰 죄인이었는데 이게 인식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밑바닥같이 낮추시는 것은 평생에 우리를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슬픔만이 아닙니다. 고통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많이 하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지만 실패 속에서 실패로만 끝난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 실패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10년 이상을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고통을 견뎌낸 사람입니까? 모세가 우리보다 미련하고 고집이 세어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며 인생 밑바닥 생활을 한 것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동안을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모세도 요셉도 최고 밑바닥 인생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혜가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 이 사람들을 최고 밑바닥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 인생을 경험하게 해본 것은요, 그 사람들을 딱 낮추어서 겸손하게 살도록 하고 하나님 복받으며 살도록 하고 하나님의 일을, 큰 일들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원래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평생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입에서 쉽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남을 비난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자기 자신이 원래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던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방탕하고 불의하게 살아왔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라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의한 죄인들이고 망해야 될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우리들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고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 되죠. 과거에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지금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십계명 전문을 한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원래 종되었던 사람들이다. 네 신분을 잊지 말아라. 원래 종살이 하던 사람이 아니냐. 너는 원래 종살이 하던 사람이야. 근데 너를 내가 인도해낸 것이야. 원래 신분이 종살이 하던 신분이야. 그걸 늘 기억해야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을 받는 사람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마음 자세를 늘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 모습은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이다. 원래 내 모습은 죄인이었다. 흉악한 죄인이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만큼 사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기 모습 다 잊어보고 현재 내가 이 점 되는 거 당연한 기지 이러면요 그 교만하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원래 자신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받는 삶으로 겸손하게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 있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또 여러분의 생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생애가 여러분의 신앙을 능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